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교회 일이라면 가장 먼저 나서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언니가 있는데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오시고 이제는 거의 교회를 출입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교회로의 발길을 끊어버린 그 언니는 그 이후로 가정도 평온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승승장구하는데 그 교회 앞에 충성하시는 동생 집사님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에 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언니분께서 어렵게 사는 동생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교회 생활도 내 형편부터 챙기고 하도록 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언니 입장에서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고 교회밖에 몰라 하는 동생이 가련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는 자가 좀 더 잘되고 형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도 하고 전도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너무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신 있게 얻는 일을 전도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애처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겪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문제들로 신음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부유하고 잘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는 고난을 겪는데 적당히 예배만 참석하고 직분과 봉사는 질색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업이 벙창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며 좋은 곳에 취직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가난케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신자가 형통한 이러한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논리로만 따져본다면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답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시거나.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고민은 저와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민했던 문제였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특히 욥도, 하바국 선지자도, 오늘의 시편의 아삽도 같이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불신자가 형통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1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이리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의인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일반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본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바 그 죄의 값으로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삽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질투하며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는 언젠가는 천벌을 받겠지라고 하는데 저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고 평온합니다. 저렇게 죄를 짓다가는 하나님이 건강이라도 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질병 하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만 합니다. 저들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잘 먹고 사는지 살이 눈두덩까지 쪄서 눈이 솟아날 정도이고 돈은 또 얼마나 잘 버는지 저들이 목표로 한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니 저들의 입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의 혀는 온 땅에 두루다니는 것 같이 온갖 일을 간섭하고 아는 체를 해댑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너희 앞가림이라도 해주느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나를 봐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는 이렇게 부유하고 건강하다. 그리고 행복하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 복장부터 고쳐라. 이렇게 악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형통과 부와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아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때면 분노도 침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13절로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16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아멘. 지금 아삽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신앙의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 알 수 없지만 악인과 자신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매일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 것 같은, 아침에 깰 때부터 고난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런 현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조차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 즉 믿는 자들에게 말해본다 해도 괴휼, 즉 믿는 자를 시험 들게 만드는 덕이 안 되는 말로 들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가슴은 점점 답답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구나 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라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 상황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과 내면의 갈등은 참으로 풀기 어려운 곤란한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는 1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현실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어떻게 다 담아내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칙 속에 가두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 악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권선징악이라는 인과론적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바사 제국의 경성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호의호식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 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우리는 부요해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바쳐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두게 되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삶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각각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게 뭔가 라고 싶을 정도의 혼란스러움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7절로 18절을 다 같이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로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고민하던 아삽은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소로 나아갈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장소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소로 번역된 미크다쉬는 뜰까지 포함되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성막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제단 내 모서리에 뿔에 뿌리고 그 짐승을 불에 태우는 섬뜩한 장면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제단 위에서 기름과 함께 태워질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연기는 유독가스를 방불합니다. 또 한쪽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는데 율법의 규정대로 칼로 목을 따서 죽였습니다. 짐승이 죽어가는 동안 피를 받아야 하고 성막 곳곳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피 묻은 제사장의 손, 피 묻은 칼, 피 묻은 대야, 피 묻은 제단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성막 안뜰이었습니다. 또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짐승들의 비명으로 성막은 정신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삽이 들어갔던 성막이 한편으로는 죽음의 비명이 지배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삽은 그 짐승들이 죽어야 하는 그 현장에서 저 짐승들이 죽는 이유가 사람들의 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삽은 이 성소에서 악인들의 궁극적인 파멸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 즉 위험한 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호의호식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소에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파멸 앞에 둔 위험한 자리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저들의 결국은 파멸이요, 저들의 끝이 지옥 심판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깨면 쉽게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꿈처럼 주님은 저들을 흔적도 없이 한순간에 심판해버리시는 실로 허망한 존재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함이 부러웠고 그들의 부요함과 건강함을 질시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그들은 파멸을 향하여, 무서운 지옥 심판을 향하여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 쓰라리고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너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 현세주의적인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자신을 형통해 보이는 악인과 비교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신이 짐승처럼 여겨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삽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며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 있는 손, 능력 있는 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현재 당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삽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심판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확신케 된 것입니다. 아삽은 이제 의심의 눈이 아닌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늘 말씀으로 찾아와 교훈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오늘의 의미, 즉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의 자리가 아닌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가짐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주님 한 분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와 마음은 가난하여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 되고 분깃이 되시기에 이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든 성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 들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을 텐데 말도 하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혼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면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왜곡되고 타락한 생각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 고민해봤자 나오는 답이 없습니다. 아삽은 어떻게 답을 얻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성소는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삽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의 성소인 교회를 찾을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우리의 갈등과 고민의 답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번영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건강과 부유함은 오히려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옥 심판으로 끌고 가는 저주인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아주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며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재미있는 세상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뤄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지옥 심판입니다. 불이 소금치듯 쏟아지는 곳입니다. 지옥의 비명이 악인들의 몫입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짧디 짧은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누리게 되는 잠깐의 즐거움이 어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는 죄인이 잠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서 있다고 해서 누가 그를 부러워하겠는가? 우리는 교수대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들을 결코 부러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에서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최고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멋진 복,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더러운 죄로 성막 안에 짐승처럼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지옥 형벌을 당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받아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특권을 받은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잠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고난과 환난으로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빛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주일에 적당한 쉼과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불신자들을 볼 때,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 술자리도 함께하며 인맥을 쌓아가는 그들을 볼 때,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성공하겠다는 불신자들을 볼 때 믿는 우리는 허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갈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 나는 SFC 시절에 너무 교회 생활만 한 것이 아닌가? 그 결과로 내 앞길이 지금 막막한 것이 아닌가? 내 삶이 안정되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자는 돼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자고 놀고
그래서 살만 디룩디룩 찌는 돼지를 사자는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해 보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여도 사자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사자가 먹는 고기가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가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돼지는 그저 먹고 자고 놀아서 좋아 보이지만 결국 돼지는 도축장에 끌려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린 행복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취직이 잘 안 된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돈을 좀 많이 못 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의 시련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주신 은혜의 첩경이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실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시는 청년들과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